성경을 읽을 때 현재 내가 어떤 본문을 이 본문의 어디쯤을 읽고 있는지, 이 본문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동시에 나는 어떤 상황과 위치해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령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위로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본문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설교자는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목적을 위해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으로 선교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신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히게 하셨다고 자신의 상황에 성경의 권위를 갖다 붙이곤 합니다. 자신이 사도 바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경우에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예언과 징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의 반대가 있었고 눈에 뻔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울은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하며 거침없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 목적과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성경의 의도에 이끌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삶에 말씀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의도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고자 하는 조금의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절대 이곳에서 뭔가 다 이룰 것처럼 이 땅에서 무언가 큰 성취를 위해 살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때 긍정의 힘이 전 세계 기독교에 무섭게 침범해 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전 세계 전국의 교회들이 절대 긍정, 절대 소망, 절대 믿음, 미래와 희망이란 좋은 단어들을 내세웠고 수많은 간증 집회들이 즐비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집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집회를 가보면 여기저기서 울고 웃고 박수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치 잘 준비된 공연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술 같은 장면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예배당을 떠나고 난 후였습니다. 회중들은 황홀경의 지경에 이르렀다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바꿀 수 없는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도 해결되고 변화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왔지만 기대했던 기적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무지했던 교회는 세상을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긍정의 말과 긍정의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강력한 힘과 권세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매력으로 성도들을 매력하는, 유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세상은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이며 죄악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야 할 때이건만 오히려 세상은 더 밝아질 것이다, 이런 거짓 희망을 내놓고 거꾸로 소망을 품자, 우리가 더더욱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좋아질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이 현실을 폭로하고 세상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의 눈을 지금도 여전히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다, 세상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더더욱 적대할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완악해질 것이고 복음이 땅끝으로 전해짐과 동시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한때 선교를 주도했던 서구 국가들이 이제는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징조가 부흥을 주도했던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기독교의 자랑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기독교의 수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기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기독교의 미래였고 오늘날 우리가
그 미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살펴본 계시록 10장은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천사의 대언인데요, 특별히 6절의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거침없이 공격하며 유혹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질 때 6절에 제시된 대로 지체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또 7절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 것이다, 너무나 급격하게 임박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긴박한 표현에 비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거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심지어 재림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신앙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서둘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일들, 서둘러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기를 바라는 이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이 서둘러 당장이라도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아멘이라는 말씀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오시겠지만 굳이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 아니길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이 당장 이 문제의 해결이지 주님의 오심이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지, 주님이 오시는 것은 다 문제가 나중에 다 해결되고 내 마음의 준비가 될 때 오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지금 당장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고난은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이 코로나도 좀만 견뎌보니까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곧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막상 돈이 없어서 힘이 든 거지, 돈만 아니면 이 코로나도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굳이 주님이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은혜롭고 포근하고 위로와 회복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까? 정작 예수님과 사도들은 당장이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처럼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는 근거 없는 희망과 소망을 남발하며 더 나중에 오시옵소서, 우선 이곳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 주님이 아니면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 말씀 한 줄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전혀 위로받지 못하는 일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처럼 그저 시대 상황 가운데 핍박당하는 사람들, 주님과 상관없이 핍박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씀으로 아무런 힘도 위로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지금 이 고난, 지금의 이 아픔이 주님으로 인한, 주님 때문에 아픈 그런 핍박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아무런 연관 없는 아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아픈 인생입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 아픈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때문에 기꺼이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을 뛰어넘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안아주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은 불시에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힘센 천사는 앞장 8장 9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다 타버릴 것이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다 말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시험들, 꾸리고 싶은 따뜻한 가정, 들어가고 싶은 직장, 이루고 얻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전부인 양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것은 나 스스로 바리새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된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그 책을 먹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실제로 성경책을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장 읽고 먹고 또 한 장 읽고 먹고, 천사가 그 사람에게 먹으라고 명령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는 이유는 자신 스스로가 사도 요한과 같은 존재라고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도 있었고요, 구원과 박해를 겸하여 받으라는 말씀을 보고 나서 일부러 고행을 자처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서 완전히 소화되어서 말씀이 곧 내가 되도록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그 누군가의 말처럼 먹는 그것이 곧 나다,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 전체를 바꾸라는 것이고, 말씀을 씹어 삼켜서 이 어렵고 힘든 핍박의 시기를 인내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두루마리 책을 먹었더니 그 맛이 이처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삼켜지고 배로 넘어가면서 몸에 흡수될 때 이 책은 쓰디쓴 말씀이 됩니다. 왜 말씀이 달라집니까? 왜 맛이 달라집니까? 이것은 성경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직접 살아내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끄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려니 근데 잘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공부하며 묵상할 때 은혜 받는 것과 그 말씀을 직접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다윗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더러 다윗처럼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라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설교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골리앗 세상, 골리앗과 같은 직장 상사, 골리앗과 같은 시선과 관습 앞에서 손이 굳고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세를 참 좋아할 것입니다. 특히나 10개의 재앙과 홍해를 가른 장면은 들어도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더러 애굽의 바로 앞에 서라,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는 순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좋아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존경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난 주님의 명령은 죽어도 싫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달콤했던 그 말씀이 동시에 쓰디쓴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죄로 가득한 내 인생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악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부정한 여기저기를 난도질할 것이고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쓰디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쓰디쓴 말씀을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쓴 약을 먹을 때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 우리는 쓴 약을 기꺼이 먹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차디찬 수술대로 올라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날카로운 칼에 우리의 몸을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아프거나 지금 심각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만이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 한밤중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분들, 시간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남아서 말씀 읽고 시간 남아서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성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고속도로처럼 빨리 가게 하진 않습니다. 이 말씀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말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씹어 삼킨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빚어가는 것이고, 씹어 삼킨 그 쓰디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목사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성도들이 제자가 아닌 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날카롭고 아프게 지적을 했습니다. 팬은 자기가 좋은 만큼 따라갑니다.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팔로우를 신청도 합니다. 예전처럼 팬레터를 쓸 것이고 좀 더 과하면 선물을 사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팬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고통과 헌신이 요구되는 순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더니 고난 앞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 대들고 멱살까지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제자가 아니라 모두 팬이었음을 다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제자와 팬, 처음에는 가는 길이 같은 듯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발걸음의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자는 발걸음이 무겁고 쓴맛 나는 고초의 길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팬은 나의 입을 달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또 다른 대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 부흥 강사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감동의 설교 듣고 눈에 휘둥거릴 이적과 기사 보고 뜨거운 체험에 취해서 거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입에 물었지만 단맛은 봤지만 배로 넘기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신방을 하며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해보면 수십 년 전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다들 고백을 하십니다. 그 고백처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왔듯이 가라고 하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결정 아니었고 나의 선택 아니었듯이 가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어야 될 것이고 사는 것도 주는 것도 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썩어 없어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는 다니게 될 것이다. 말씀을 먹은 그 이후에는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다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주님의 섭리이며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삼킨 요한에게 천사가 11절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말씀을 먹은 너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다. 말씀을 먹은 자는 이렇게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다 목사라는 것 아닙니다.
다 선교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그 말씀을 네 입에 갖다 대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삼키고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말씀에 이끌려 살아라. 그것이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삶이고, 그럴 때의 11절과 같이 우리 인생의 사명의 인생, 소명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합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또한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쓰디쓴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도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세상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 역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대한 무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하에 순종하는 12명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입에 들어갔습니까? 그 말씀을 삼키시길 바랍니다. 쓰디쓴 그 말씀,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인내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 생명, 이 인생, 없어져 버릴 하늘, 모두 불타버릴 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 없어질 인생이 아닌 영원하도록 있는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오직 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실 때 살아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정말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사명을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온전히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귀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참 달콤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입술에만 물고 있는 그 말씀 되지 않게, 지식으로만 만족하는 말씀이 아니라 삼켜지고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명자의 인생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말씀을 물려주시옵소서. 그 살아있는 말씀,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게 가으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말씀을 입에만 물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 속에 삼켜져서 그 쓰디쓴 그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한 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이끌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협조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으며 먹으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시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이 마지막 때를 믿음과 인내로 견뎌내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차현미 동역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사 학생들이 계속되는 시험을 성실히 준비하여서 실수하지 않고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자훈련학교에서 훈련받게 되는 유리 간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학사를 섬기게 될 신원 간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초에 시작되는 새학기를 앞두고 주님이 예비하신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학교 새학기에 학생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 전체 모임을 갖지 못하지만 선교단체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 캄보디아 정말 이 땅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땅 주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여러 아버지 사역들을 펼칠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 아버지 시대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어느 하늘에서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모든 사역이 막힘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할 때가 느껴지고 고독하고 아버지 너무나 외롭게 느껴질 때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로 기간 전체 모임에 아버지 하지 못하지만 이 선교단체를 섬길 때에 주님 아버지 탁월한 리더십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캄보디 땅을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사역들이 나서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 관여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주님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국민들과 잘 소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핵으로 더럽혀진 북한 땅에 하임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고 정말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가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함과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시끄럽고 정말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선한 양심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국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과 정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국민들과 잘 소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 위정자들이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방향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아버지 한반도 땅을 주님 속히 하나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북한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을 아버지 위해서 선교하고 아버지 많은 애를 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그 막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사역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절차마다 주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버지 수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 해 동안 너무나 힘든 과정을 아버지 버티고 그렇게 아버지 준비한 아버지 수험생들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신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서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아버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한국교회가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회에 아버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이 나타내어지도록 말씀이 행해지도록 아버지 그렇게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기쁨을 전하는 창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린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삶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세우신 창조교회 이 창조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창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면 저희들 대린절 기간에 아버지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대린절 가운데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창조교회에 아버지 투병 중이신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 고독 속에 고통 속에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광선을 부어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의 참된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대가 아버지 막힘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 더욱더 막힘이 열리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아버지 시대를 보낼 때 아버지 주님과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날마다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창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입에 있을 때 답니다. 씹을수록 답니다. 우리가 약에다 꿀 발라서 꿀 먹고 약 뱉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자체에 우리의 양분이 있고 생명이 능력이 있기에 답니다. 그런데 배로 가면 쓰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뱉어버리고 싶은 유혹을 얻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실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어렵다고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힘들라고 뱉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뱉겠습니까? 아닙니다. 삼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가 꿀꺽 삼키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드러내는 말씀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안에 우리가 꿀꺽 삼키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체험 속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창조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삼키고 사랑하라 하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라 하신 대로 섬기며 세상의 방식으로 말씀을 뱉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꿀꺽 삼키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 약을 삼키고자 하는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이 시대의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병든 세상 치유받아야 될 우리의 삶, 말씀을 삼키며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실 때 먹었습니다.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다 뱉고 멸망에 이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꿀꺽 삼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삼킨 우리의 삶이 빛이요 소금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 창조 공동체가 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이 응답하여 성취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